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는 피스티스, 동사는 피스튜오인데 동사 피스튜오에는 맡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에서 맡기라 히브리어는 헬라크인데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첫째, 인생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누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악인이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번영하는데 정직하고 의로운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 도리어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의구심도 들고 또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악인을 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유지하면서 이익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를 사용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책임지고 정말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실지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우 영광스러운 사실로서 드러내실 것이다. 내가 주께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비록 내 계획대로는 이루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루실 것이다. 그는 궁핍에서 너를 구출하시고 너의 두려워하는 것을 예방하시며 내가 만족하도록 너의 목적을 이루실 방법을 찾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족할 만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원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기도할 때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신호가 옵니다. 이럴 때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수에 맡겨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믿고 기도한다고 해도 간혹 자신의 계획이나 뜻과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음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공부한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전기대학교, 후기대학교, 전문대학까지 다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나는 그 아이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프랑스 유학을 보내라는 응답을 받았다. 프랑스에 있는 대학들을 알아보던 중에 그 아이에게 맞는 대학을 찾았고 아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 어머니는
프랑스에 갈 수 있는 경비를 준비하여 나에게 가지고 왔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는 유학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아이가 원서 접수한 대학마다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프랑스 유학이라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이 계획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둘째, 인생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짐이란 걱정, 염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권고입니다.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고 했는데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겨버린 의인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믿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기는 해도 그들의 번영은 순간이고 마지막에는 하멸의 웅덩이, 곧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므로 다윗은 그러한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짐의 의미에는 걱정, 염려 외에 몫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짐의 히브리어는 예하브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운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짐,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짐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 다른 남자나 여자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알코올 중독 부모,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짐의 의미에는 각 사람에게 부과되어 있는 당연한 의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책이 높은 사람이 직책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모는 좋든 싫든 자녀 양육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힘들다고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난관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셋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헬라어는 히스투에테 후티 엘라베테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취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것을 보는 사람은 감사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숙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성취된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성취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리며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실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것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블레포메논 게고네나이입니다. 어는 블레포 기노마이입니다. 의미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나타난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존재하게 되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만들어지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발생한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완성된다. 생각대로 된다. 그럼에도 어떤 것은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결과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때로는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문제의 문제가 겹겹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숨쉬기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 나타나고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독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고 독사가 변하여 생선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지 않을 때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길을, 인생의 짐을,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의적이고 억지로 믿는 가식적인 믿음이 아닌 그냥 믿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